받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전도사님이 올해부터 연결해서 좀 하려고 해서 저번에부터 우리 했던 거 살짝 살펴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설교했던 게 기억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전도사님도 광야에 있었던 거 사진 그때 보여줬죠, 조그맣게. 그래서 전도사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갈 건지, 또 어떠한 소리를 따라 행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듯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행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기억 너무 안 나죠? 전도사님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맨날 하니까. 자, 그 다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링컨. 책이 집에 4권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소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을 때 뭐라고 그랬죠?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겼던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낸 인물 중에 링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바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두 아들이 선택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폭삭 망해보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 근데 큰 아들도 뭐 굳이 말하자면 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무슨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다 알죠? 전도사님 무슨 선택? 현미채식과 일반 음식 중에 저는 현미채식을 될 수 있으면 하기로.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간혹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때마다 막 지적해요. 이제 무너졌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먹고 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못할 때 우리는 또 위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이었어요. 우리 축복이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밸런스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를 잘 못했는가 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죠. 그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막 난리를 쳐서 그를 다시 이렇게 갔는데 저 얼굴 표정 보이죠? 정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불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서 자 봐라, 내가 이들도 이렇게 사랑한다 막 알려주시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기 박농쿨인데 박농쿨을 하나님이 그 옆에서 잘하게 했는데 그거를 벌레를 물리게 하룻밤 이렇게 커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물리게 해서 이렇게 나무가 시드니까 너가 이거 한 일 뭐가 있냐, 너가 오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옳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요나가 요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가 집에서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나를 용서에 대한 개념으로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전도사님 고민인데 이런 못된 요나를 이렇게 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좀 어떻게든 사랑으로 가려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도사님의 실제적인 내적 갈등과 내적 마음을 설교에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전도사님은 되게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조금 한우물만 봐요. 전도사님은 현미채식하면 현미채식만 봐요. 다른 거 안 해요. 잘 뭐 좋다 그럼 그것만 하는 스타일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읽었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겠구나. 근데 이 용서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읽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말씀이 뭐였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렇게 하나 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 딱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야기하면 누가 크냐, 내가 제일 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자랑들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요나하고 저는 베드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같은 이제 요나가 막 이렇게 신경질을 냈잖아요. 자기 옳은 것을 행했으니까. 전도사님 저번에 설명했을 때 요나가 되게 민족주의자, 이스라엘 위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졌다라고 전도사님이 말했는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열정을 드러내는 인물 같아요. 그가 딱 일어나서, 보통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진짜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렇게 제일 쉽게 따기를 이렇게 탁 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3번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용서해. 그래 용서해. 그래 용서해. 그런데 7번까지, 베드로는 진짜 7번까지 해준대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때 가장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한 번 실수하니까 용서하기 진짜 쉬워요. 근데 누가 왼수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왼수일 때가 좀 많아요.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 집들 많이 느끼죠. 형제가 없는 집들은 이제 부모와 이렇게 있지만, 형제들이 많은,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동생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남의 동생은 말 진짜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원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자기 동생한테 잘해야 남 동생이 왔을 때 그 말 잘 듣던 그 애가 오래 같이 살면 원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동생한테, 내 동생을 진짜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하온 알겠지? 내 동생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70번씩 7번이라고도 하고 7번을 70번씩이라고 해요. 똑같잖아요. 그 개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얼마? 7에 49, 490번을 하래. 하오나 어떻게 괜찮겠어? 7번 따기 때리는 것도 못 참을 것 같은데 490대를 맞고 용서할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거는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그런데 이 말씀을 골랐느냐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글은 쓰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께 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아침에 막 부푼 가슴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하음이가 몇 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양말을 안 신겨준다고 땡깡을 지기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음이한테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나가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넓지가 않지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이 밖에서 볼 때 되게 넓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화내는 그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데도 왜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전도사님 이 말씀을 골랐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그 임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 일은 딱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때까지 이걸 준비하라는 뜻 같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왕이 결산할 때 어떤 거예요? 상을 주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얼마에 빚진 사람이 있어? 1만 달란트라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안 되죠? 오늘 좀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빚진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1만 달란트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마 그 돈으로 아마 빌려줬겠죠. 아마 자기 돈이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이 계산한 거 가져왔거든요. 6조 정도 된대. 6조. 어떻게 계산했느냐? 1달란트를 하루 품삯이 했대요. 그때 당시에 하루품 이렇게 하루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벌면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냐? 6천 세겔이래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니까 많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하죠. 그거를 계산하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6조 원. 6조 원이 좀 이해도 안 되죠, 잘. 그래서 전도사님이 연수로 하루에 10만 원씩 갚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일하면 그래서 평생 갚는다고 치면 16만 4,384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자손 대대대대대대 아마 죽을 때까지 뭐 종이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매일 1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16만 약 4,000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액수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쪽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하루 일당 이제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아마 저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6조 원이 제가 찾는 그 중에 저 정도가 이제 최고 많이 나와서 저 정도를 찾았는데 아마 금괴로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개인이 빌리지 않는 엄청 나라적인 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기업이 쓸 정도. 그것도 6조 원, 1조 원 막 이런 거는 기업들이 보통 쓰잖아요.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근데 그것을 막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뭐 아무튼 빌었겠죠. 엄청나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와 너 아내와 자녀와 그다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래요. 근데 그 6조 원을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장기를 다 내다 팔아도 1억이 될까 말까? 뭐 좀 건강해야 1억, 좀 더 좋은 사람 한 2억 될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띄어서 팔면. 근데 이거 6조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큰 액수를 탕감받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빚진 어쩌다가 이렇게 길에 거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아마 저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달달 막 예수님이 아니고 왕이여 제발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막 하고 엄청 막 빌었겠죠.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정도 탕감해 줬으면 막 길이길이 막 날뛰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딱 길에 걸어가는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 목을 탁 잡고 빨리 갚으라고 막 엄청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막 그랬더니 안 된다고 바로 감옥에 넣으면 빚을 갚을 때 동안 감옥에 있으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알았는지 그 동료들, 그러니까 왕과 그 종들의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종들은 다 똑같고 왕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달려가서 그 탕감을 해준 그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탕감받은 그 종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왕이 그에 데려와. 그래서 감옥에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 용서와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 그 사람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으면 이 작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가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뭘 좀 이렇게 목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좀 전도사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그 용서는 내가 단번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줬지만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때? 아우나 엄청 뺨을 세게 때렸는데 용서해 줬어. 그런데 그 애가 막 팔을 흔들 때마다 어떨 것 같아? 느낌이. 또 내 가까이 이렇게 올 때마다 어떨 것 같아? 한 대 때려줘야 되나?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딱 칼로 베듯이 딱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용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 전도사님이 이제 열심히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도자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자기를 좀 설명해 볼 거니까, 말로 설명해 볼 거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물레는 한번 보여주면 막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잘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그런데 막 진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해볼 거니까 한 10커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제가 잘 설명해 보니까 흙 덩어리를, 그 전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흙에 공기를 뺀 다음에 물레 가운데 탁 올려서 손으로 엄청 세게 두드려요. 그 물레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해되죠? 그건 할 수 있겠잖아. 막 두드려서 흙을 붙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물레가 돌아갈 때에 물을 살짝 묻혀요. 힘을 주고 탁 해요. 그럴 때 이 흙이 옆에 있으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힘이 엄청 들어요. 이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원심력이니까 이게 동그랗게 돌아야 되는데 울퉁하면, 이거 불퉁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의자도 막 움직이고 막 팔도 움직이니까 팔을 최대한 안 움직이게 이렇게 그 다리에다가 딱 누르면, 제일 힘이 센 데다 딱 대놓고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 흙이 절대로 내 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흙이 온다면 그 팔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러면 딱 중심이 맞게 딱 올라가거든요. 엄청 말이 쉽죠?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자, 물을 묻혀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힘을 쫙 주면, 두 손은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위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탁 힘을 여기에다가 엄청 세게 탁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밑에서 탁 해가지고 저 밑에 그 이렇게 물레 바닥을 보면 딱 거기 밑에 딱 엄청 힘을 줘서 그 동그랗게 돌잖아요. 저기 엄청 힘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를 딱 주고 쭉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꼭대기까지 쫙 올라갔을 때 다시 위를 잡고 탁 누르면 흙이 뱅글뱅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중앙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자, 그다음 뭘 해요? 구멍을 뚫어서 딱 이거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짜 이건 집중 잘하는데,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탁 누르면 흙이 쏙 이렇게 구멍이 파지면서 이렇게 쏙 올라와요. 그거를 딱 잡고 쭉 올리면 돼요. 엄청 쉽죠? 그래서 저 사람이 딱 바깥 손에는 흙이 안 밀려가게 딱 붙잡고 있고, 안에서는 두께를 조절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네, 그다음 더 길게 쭉. 그러면서 바깥쪽을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왜? 이거 원심력이기 때문에 이 흙이 계속 벌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좀 설명됐죠? 어떻게 할지 알겠잖아요.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깊어진다. 그럼 이제 이 손가락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 어떻게 이 손 전체를 넣어서 이렇게 쫙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만들려고 저 작업을 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한 50개씩 한 시간에 50개도 금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러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공장에서 일하냐고 저보러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속해서 반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때? 해보고는 싶지만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전도사님 동영상에 똑같이 이렇게 흙을 잘라서 붙이는 작업을 우리 학당 친구들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금방 동영상에서 천천히 진짜 잘 자세하게 막 그 사람이 진짜 잘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와서 막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막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만 들어서는 절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경험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막 티 익스프레소 타봤어? 그거 보면 막 느껴지잖아요. 막 하면서 전도사님 2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재미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처음 딱 내려갈 때만 진짜 떨어질 것 같네 하고 엄청 꽉 잡아주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손 놔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옛날 거 있잖아요. 막 안전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근데 진짜 티 익스프레소 같은 거는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는 진짜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경험해봐야지 알죠. 우리 학생들도 다 경험해봐야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용서를 어떻게 깨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떠한 경험이냐라고 하면 매일 주님이 아침에 저하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바쁘더라도 기도라도 잠깐 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도사님 늘 생각해요. 현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님은 절대 실체적인 느낌을 안 준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생각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하온아 내가 내일 1,000,000원 줄게. 그러면 하온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돈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옷도 별로고 차도 별로고 별론 것 같은데 그런데 1,000,000원을 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거짓말 잘하는 전도사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 막 1,000,000원씩 계속 줘. 그리고 하온아 다음은 너 차례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제 내 차례 왔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늘 만난다면 내가 그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음이나 언약이한테 반드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도사님의 그 아까 말했던 1만 달란트 받은 그 탕감 받은 그 종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늘 나의 죄가 들추어져서 늘 보여줘. 그리고 맨날 고해. 주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군요. 또 이런 실수를 했군요. 또 이렇게 넘어졌군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철훈아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내가 언제든지 함께 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진짜로 1만 달란트의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때, 그러니까 1억은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돈 10,000원은 바로 느껴지잖아. 얘들아, 내가 1억을 나중에 줄게랑 지금 10,000원을 줄게가 어떤 걸 믿을래 얘들아? 지금 믿을 사람, 10,000원을 지금 믿을 사람, 1억을 10년 뒤에 믿을 사람 없어? 실제적으로 10,000원이 더 현실감이 있잖아. 10년 뒤에 전도사님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10,000원은 당장 준다 그러면 반드시 지갑을 좀 뒤져보고 바로 이렇게 꺼내 가겠지.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느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현미 채식하고 있잖아. 실제적으로 살이 빠지잖아. 전도사님은 살 빼려고 현미 채식을 한 건 아니야.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살 빠져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이 아니라 피로 회복과 삶의 이렇게 활력과 생동감을 나는 더 원하는데, 살이 한 10kg 좀 더 넘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전화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봐. 어떻게 뺐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뭘 먹는다고요? 막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근데 저는 그러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살을 빼려고 했다면 안 먹어야 되잖아. 그럼 전도사님 포기했을 것 같아. 전도사님 진짜로 코끼리처럼 먹거든. 엄청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알지만 애들은 10분 만에 먹고 전도사님 40분에서 50분간 계속 먹고 있어. 앉아서 계속 풀을 막 아그아그 막 이렇게 소리내서.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 실제가 있어야지만 나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큰일 났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 용서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해? 얘들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뭐라고 그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려. 감옥에 가둬버려. 탕감해줬지만 그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산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데, 과연 너가 전도사지만 너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전도사님한테 말씀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음이야 언약이 많이 부딪히거든. 전도사님이 막 화내고, 너희들이 보면 저런 아빠 안 되게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가끔씩 전도사님이 대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 그러면서 전도사님 유튜브를 좀 찾다가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한 풀러 신학교에 있는 루이스 스미스 그분의 간증을 들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전도사님도 너희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 그분이 어느 한 날 자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목격해. 그 목사님이 경찰이야, 그 사람.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을 막 두들 패는 거지. 이유 없이 좀 난폭해. 그 목사님이 집에 와서 화가 나잖아. 막 으아 막 이러고 막 악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이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나중을 생각하니까 막 집도 다 부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아. 자기가 목사잖아.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막 기도해.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 딱 해서 용서하기로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왔어. 서재에서. 그리고 그 분을 못 만났어.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경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관을 보게 된 거야. 근데 화가 안에서 훅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했대. 뭐라고? 용서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두 번째니까 조금 쉬웠대. 그래서 다시 용서하러 갔대. 용서를 탁 하고 마음이 편해졌대.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왔대. 그 폭력적인 그 경찰관이 그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해임됐다고. 그랬더니 속에서 엄청 기쁜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내가 아직도 용서를 안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완전 센통, 꿀맛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 사람이 전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했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몇 번을 더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간증을 했대. 그분은 플로신학교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님이야, 얘들아. 인간은 다 똑같아,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잖아. 누가 막 쳤는데, 실수로 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줬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 어때? 마음이 또 올라오잖아. 그럼 용서한 게 아니래, 얘들아. 그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줘야지만 진짜로 용서라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 화날 것 같잖아. 눈앞에서 날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는 그 대제사장집 그 이렇게 화롯불 앞에서 아마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 도망가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 저주하면서 가는 그 베드로 부부라서 어떻게 한 대 때려주든지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또 매일 아침 전도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만 행할 수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1,000원을 주면 1,000원 가지고 1,000원만큼을 행할 수 있잖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매일 깊이 있게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맨날 똑같은 방법의 일상이겠구나.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는다 하지만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지 않으면 조금 얼마 있다가 누구세요?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왔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진짜 성경 많이 알았잖아. 성경 거의 다 외우고 있었거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랍비들도 마찬가지. 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막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는 나라면 예수님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또 용서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겠구나. 왜? 내가 그걸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이 엄청 따뜻해? 그걸 누가 줘서 따뜻해? 하나님이 줘서 따뜻하잖아. 성품이 다 다르잖아. 나에게 엄청 막 종이접기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 그거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주님께 오면 내가 용서를 너가 내게 해줄게.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생동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이 전도사님도 아침에 좀 화를 안 내고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애들에게 좀 대하고, 또 혹시나 다른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의 이 안에 있는 욕구와 또 욕심과
또 요구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좋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맨날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 이 말씀 그리고 묵상하면서 되게 부담돼,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도 정말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으로 늘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잖아. 말했잖아. 전도사님 막 욱욱하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늑대가 한 마리 늘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늑대가 이렇게 안에서 으르렁 대고 내 이익만 조금만, 먹을 것만 조금만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 속에서 으르렁 대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다시 보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제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었어. 한 가지 더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 가는 행동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주님 나는 할 수 없네요, 나는 부족하네요. 마치 사울이 자기가 되게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계속 드러낼 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잖아. 요즘에 사무엘상 이렇게 묵상하는데, 근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듣잖아.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늘 느끼고 그래서 주님을 늘 붙잡은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늘 동행하실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전도사님도 늘 그런 교제를 꿈꾸고 늘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연약함이 들추어낼 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를 드러낼 때마다,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